오늘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 4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이 이르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희 내 집을 지켜라. 내 백성이 내 명을 통하니 나는 너보다 높으니 고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자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성화옷을 드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다같이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또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네, 오늘 신 말씀 창세기 41장 37절 43절 말씀을 가지고 갈수록 아름다운 삶, 갈수록 아름다운 삶, 갈수록 괴롭고 힘든 삶이 아니라 갈수록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그 이야기인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구촌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갈수록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배반 배신을 당하고 또 애굽의 인심 매매단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 죄수 신세가 됐는데 그 죄수 신세에서 갑자기 바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은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노예에서 죄수의 신분까지 내려갔다가 그 한 나라에 그때 애굽 나라는 세계 제일 가는 강국이었습니다. 세계 1등 국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성공으로, 가난에서 부자로, 또 감방에서 궁정으로 천대를 받던 자리에서 권력이 있는 자리로 잊혀지는 사람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성공한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갈수록 아름다운 삶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이방왕, 이 바로왕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황송아지, 송아지 귀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왕이 요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겠냐? 그래서 국무총리를 시킨 겁니다. 자, 바로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누아흐 엘로힘 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글 개혁판 성경에는 뽀를 이걸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냥 루아흐 엘로힘만 번역,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루아는 이제 뭐 영, 우리가 잘 아는 호흡,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고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뽀는 그 안입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런 의미가 바로 루아흐 엘로힘 뽀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속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말고는 누구를 찾을 수 있겠냐? 그래서 국무총리를 세우는 겁니다.
자, 요셉이 갈수록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이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할아버지 이삭, 또 아버지 야곱을 쫓아서 말씀 쫓아가는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그걸 실천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 증조할아버지는 그 말씀 쫓아가는 믿음을 떠나라 해도 떠나고 버리라 해도 버리고 바치라 해도 바치는 그런 믿음을 가졌죠. 순종 복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이삭 할아버지도 이 말씀 쫓아가는 믿음의 모범을 보였죠. 창세기 26장 16절 35절에 보면은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가나안 땅 떠나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에 지금 있으면 굶어 죽게 돼. 물도 없고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이삭이 우물을 파죠. 조금의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면은 그 가나안 원주민, 그랄 원주민들이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삭이 판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그 연관, 고고학을 연관을 보면 그때 이삭이 판 우물은 거의 100m에서 150m 지하에 그 물이 있는 것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m, 뭐 중간중간 130m는 파야 돼요. 엄청난 그 깊이죠. 우리 지금 이쪽에 우물이 70m 우물인데 그것도 엄청난 깊이에요. 이런 뭐 파이프가 5m 파이프가 한 12개인가 13개가 들어가는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깊이. 그때는 뭐 파이프로 기계로 파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손수 뱅이로 이렇게 파가지고 삽으로 파가지고 큰 거 뜯어 올려야 되잖아요. 돌멩이 깨고 하면서. 그걸 파놓으면 이 원주민들이 와서 뺏어가요. 그럼 이삭은 그걸 그대로 양보합니다. 싸우고 다투지 않아요. 다른 데가 또 팝니다. 그럼 또 뺏어가요. 그래서 서너 번 이렇게 뺏기죠. 그리고 이제 그랄 땅에서 조금 멀리 가나안 땅이 이제 지경이 넓으니까 그랄 땅 조금 벗어나가지고 그래도 거기 그랄 경지인데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파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려요. 성경을 보면은 다툼을 인하여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투는 걸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투는 거로 이런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우물을 파면서 막 빼앗기고, 자, 우리가 내 소유를 빼앗기면 마음이 이게 기분이 나쁘고 속이 뒤집어지죠. 우물을 빼앗겼는데 내 소유를 침범을 당했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걸 누가 와서 다 뺏어가면 속 뒤집어지지 않아요. 기분 나쁘고. 근데 이삭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 단 쌓을 기분이 안 나죠.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와도 예배드리기 싫다고 예배 안 드리고 나온 사람 많아요. 근데 이삭은 그 몇 번씩 우물을 다 뺏기고 그냥 그 난장판인데 하나님께 단을 쌓아요. 정말 기분 나쁘고 속 터지고 분나고 혈기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이삭은 기쁨 빼앗기냐 감사 빼앗기냐. 아버지 앞에 단을 쌓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이 예배자의 삶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가나안 땅 그랄 원주민 아비멜렉 왕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고 이 세 사람이 이삭을 찾아오죠. 그리고 평화 요청을 하죠. 근데 이삭이 이제 27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다. 우물을 팔 때마다 다 빼앗고 나를 내쫓아 버려놓고 무엇 때문에 날 찾아왔냐 이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한 말 똑같이 하죠.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게 뭘까요? 이삭 속에 성령이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기쁨 빼앗기지 않고 그냥 손해보고 그냥 이렇게 양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방인들이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는 예수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내 삶은 내 삶의 방식대로 절대로 손해 안 보죠. 아니 예수쟁이들 이를 팍팍 깔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수쟁이 아주 그냥 너무 깜짝이라 손해 절대로 안 가.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나한테 거합니까? 성령이 나한테 거하려면은 이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또 어떤 나에게 어떤 그런 피해가 오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냥 말씀을 쫓아서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야 성령이 나한테 임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십니다. 성령 달라고 뭐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만 성령. 회개하는 삶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의 영향인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영으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손해 입을 때 그거 가지고 옳고 따지고 또 그거 가지고 기분 나고 속 찌우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삭처럼 하는 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축복의 주인공 되죠. 그해 거기서 농사 지었다니까 100배나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100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양보하고 손해보고 빼앗기고 막 이런 삶을 사는데 그날 원주민들은 그 기근이 와가지고 곡식 한 톨 거두지 못하는데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했다. 100배의 수확. 논 한 마지기에 벼 한 섬 수확을 하는데 이삭은 논 한 마지기에 벼 100섬을 수확을 했다. 그 가뭄, 기근과 가뭄이 심한 그 시대에 말이야. 물이 말라가지고 물을 150m 파야 물이 나오는 그런 시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또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참 매일매일 갈수록 아름다운 삶을 사는 비결이 성령이 나한테 함께하는 그런 삶이 바로 비결인데 그 비결은 첫 번째가 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가 복의 근원되고 축복의 주인공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말씀 쫓아가는 믿음, 아버지의 믿음, 이삭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지요. 외삼촌 라반에게 이용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노임 착취를 당하고 그냥 그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평 한마디 없이 또 7년간은 7년 동안 약속한 거 무엇으로 무임금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했는데 그냥 이 외삼촌 라반이 딱 그냥 입 딱 닦아버리고 그걸 무효화시키죠. 그리고 오히려 야곱이가 별로 마음에도 안 들어하는 삿발뜨기 언니를 레아를 아내로 밤중에 들여버리죠. 야곱은 그게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 지나고 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마음에도 안 드는 정말 삿발뜨기 언니가 누워있는 얼마나 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외삼촌한테 아니 삼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분명히 라헬을 내가 사랑하고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그랬는데 왠지 레아를 이렇게 밤중에 들여버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 정말 나의 사람이 또 7년간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야곱은 변함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또 7년간을 무임으로 무보수로 죽도록 일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라헬을 왔습니다. 그리고도 수천만 이 외삼촌이 그 약속을 하고 다 어겨버리죠. 그래도 야곱은 거기 불평 한마디 없이 순종합니다. 결국 야곱은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불평원망하고 뭐 따지고 그냥 혈기구려 분나고 이럴 수가 있냐고 저럴 수가 있냐. 그러면은 마귀만 들어오지 하나님의 이 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갈수록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멋대로 혈기구려 분나고 뭐 이렇게 세상대로 살아가면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갈수록 안 좋은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도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3대의 믿음, 이 3대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믿음, 말씀 쫓아가는 믿음, 또 할아버지 야곱이가, 이삭이가 말씀 쫓아가는 믿음, 또 아버지 야곱이가 말씀 쫓아가는 믿음을 그대로 몸으로 그대로 체들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형들이 배반배신을 때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어도 거기에 절대로 불평원망하고 혈기구려 분노하지 않았죠. 왜? 이삭 할아버지가 본을 보인 대로 이삭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이삭을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려고 모리아산을 번제물로 데리고 이렇게 가서 결박해서 나무 땅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의 배를 가리고 할 때 이삭이 반항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나를 번제물로 바치는가 보다. 그럼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요셉이 구덩이에서 자기를 내어주는 이거 내가 이거 죽으면 형들이 마음이 편한 모양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 그럼 난 죽지 뭐. 그럼 뭐 기쁨으로 눌러나가 뭐 찬송하면서 거기 있었을 겁니다. 유다가 이제 야 우리 저 동생 죽이고 뭐하냐. 막내 동생 죽이지 말고 저거 팔아먹어버리고 저 노예한 20명 팔아먹어가지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술이나 한잔 먹고 하자. 그 좋다 그래.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20명에 끌려. 그때도 요셉은 불평한 말이 없어요. 이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모양이다. 할렐루야. 그러고 끌려가자.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면서 거기 팔려가서 살 때도 죽도록 충성하죠.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은 원망 불평했으면은 눈 가리만 하겠죠. 주인 볼 때만 일하면 안 할 때 그냥 딴짓딴짓 놀고 이제 그럴 텐데 죽도록 충성하니까 보디발이 그냥 가정 총무를 삼으세요. 그 지배인으로 삼죠. 그래서 네가 우리 집 살림 다 해라. 그리고 전대를 줘버려요. 요셉한테. 그리고 장부도 다 줘버려요. 다만 내 아내만 건드지 마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더 충성해. 그런데 이 아내,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을 당하죠. 억울하게 누면 성폭행범 무능을 뒤로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또 요셉은 생명 내걸고 충성해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왔어요. 불평원망했고 바른 소리도 해야죠. 나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나쁜 여자라고. 지가 나하고 썸씽을 하자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를 그냥 거짓말에 모함해가 나 쥐고 씌워가지고, 집어넣어. 난 무죄하다고. 나 꺼내달라고. 나 내가 왜 여기서 감옥 살아야 이 난리 쳐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 없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모범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그 간수장의 조수로 일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꿈 해몽을 해가지고 결국은 왕궁의 그 두 신하 중 하나가 꿈대로 복직을 해서 그 신하가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왕이 꿈꾸고 해석이 안 되니까 그 신하가 요셉을 인도하죠. 근데 요셉이 그 꿈을 아주 멋지게 해석하니까 그때 바로왕이 야, 너처럼 하나님 신에 감동한 사람 못 봤다. 나는 이제 이름만 내가 왕이고 네가 왕해라. 그러면 반지를 빼가지고 주잖아요. 반지를 빼가지고 끼워주고 그리고 금사슬을 입히고 세갖고 이 국무총리옷을 죄수복을 납박해버리고 국무총리옷을 입혀가지고 버금술에는 1호차라는 얘기예요. 대통령 1호차 그 차를 태워가지고 수도권 그 왕궁을 그 시내를 걸으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무릎 꿇어라 이러고 엎드려라 이러고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나한테 함께 해가지고
갈수록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을 실천해가지고 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갈수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단을 쌓는 믿음이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 이삭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 그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아주 속이 뒤집어진 상황 속에도 단 쌓는 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그 형 에사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야반 노조하는 상황인데도 그때도 단을 쌓잖아요. 그 어머니가 노잣돈 하라고 기름 한 병 줬는데 그거 다 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단을 쌓. 또 예를 들어 라반의 미움을 사가지고 라반의 집을 나올 때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단을 쌓아요. 이게 예배드리는 삶. 야곱의 그 단을 쌓는 믿음은 우리가 하는 일은 뭐 예배드리는 종교행사 예배가 아니고 실제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산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 내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통하는 예배. 하늘과 땅이 서로 딸이 연결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마에 땀과 피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아버지 뜻을 따르는 믿음이죠. 내 뜻을 꺾고 항상 아버지 뜻을 따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러죠. 야곱도 어머니가 야, 네가 형 대신 네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축복권 받아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아이고 야곱 형하고 나하고 다른데 그거 하다 잘못해가지고 축복권 저주만 받을 거 합니까? 나 그거 안 할래요. 그러니까 걱정 마라. 너희의 저주는 내게 돌려라.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오고 염소 한 마리 아주 좋은 거 잡아오고 그리고 염소 털 가지고서 이 토시 만들어가지고 어머니가 만들어 해가지고 형 흉내내면서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축복권을 받죠. 생명을 내건 그런 순종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5장 1절 5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단을 쌓고 나를 예배하라.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순종해서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이 아버지 뜻, 나를 꺾고 아버지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갖습니다. 또 창세기 1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이삭이 드리는 그대로 예배를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은 이방인의 우상 숭배의 나라인데 요셉은 애굽에서 오라고 그러고 야곱은 하나님 믿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생명을 기도하죠. 그래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순종의 믿음. 나를 꺾고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이걸 본받았어요.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 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는 믿음, 단을 쌓는 믿음. 그 예배는 종교행사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그냥 종교행사입니다. 왜 종교행사 제가 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예배드리자 한번 해보세요. 예배드리자. 여러분 자녀들이 뭐 교회 나올 때도 있었잖아요. 열심히 나오려 했어요. 뭐 청년부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예배드리자 하면 다 도망가죠. 예배자로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예배 구경꾼은 잘 만들어놨네. 목사들, 뭐 장로아들, 목사 딸들 예배드리자. 야, 너 오늘 너 성경 읽고 너는 찬송 특송하고 너는 광고 말씀하고 그러자. 이러면은 다 도망가. 내가 어떻게 특송을 해요? 성가대 부르는 놈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특송을 해요? 가정예배는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경꾼은 잘해요. 여러 사람들 뭐 자랑하는 건 잘하는데. 그런데 내가 예배자로 서는 못해요. 하나님은 예배 구경꾼을 찾지 않고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 말씀해요. 끊임없이 찾고 계세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근데 예배자가 없어. 이걸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이걸. 요셉은 이게 훈련이 됐어요. 3대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참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을 받길 원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질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궁색하게 그냥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냥 세상 찌그리 하다가 그냥 고난받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천국에 와서는 지옥이 아니라 저 영원 아름다운 천국, 아름다운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의 그 조상들이 3대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말씀 쫓아가는 믿음을 본을 보여야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본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삶, 나를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삶으로 이게 체득이 돼요. 삶의 그 현장에서 그게 몸에 배워가지고 산 제사를 드리도록 몸으로 산 제사를 생각 감정으로 구경꾼 노릇하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내 몸으로 산 제사,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뭐예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말이에요. 성령과 진정의 예배, 예배자의 그 삶을 살 때, 그리고 나를 꺾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그때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때 갈수록 나아지는 삶, 이 땅에서 갈수록 나아지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저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로 나아진 삶, 천국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가진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이루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장을 사해준 것 같이 죄를 사